예수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내 안에 내 삶을 움직이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내 삶의 기준에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의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말씀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잠들었다가 깨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히 살아나신 것이 부활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는 어둠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처해지고 믿는 자에게 부활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왔던 삶을 보면 우리는 현재의 어떤 삶에 매여서 살았던 부분들이 믿음이 있기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현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 가운데 그 부활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사는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에 매여서 쩔쩔매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 거기에 슬퍼하지도 아파하지도 힘들어하지도 않을 수 있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끝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 불쌍한 자이다. 이 세상이 끝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너희가 그 누구보다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귀한 절기를 맞아서 이제 나가실 때 달걀을 나눠드립니다. 달걀을 싼 봉지를 하나씩 나눠드리는데 이 달걀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럽 중세에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 한 부인이 로자린드라고 하는 한 부인이 이제 남편을 십자군 전쟁에 보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제 진마저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남편과 이산 가족이 되고 이제 집도 다 잃게 되고 어려움에 있는 처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인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도 주고 살 것도 마련해 주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 로자린드 부인이 신앙을 가지고 이 달걀에 두 가지 중요한 글을 써서 그들에게 감사의 보답으로 나눠줍니다. 그 첫 번째 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그거는 그 부인 가정의 가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구절을 기록해 줬습니다. 달걀의 그 가훈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는 가훈과 성경 구절을 적어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어린 소년이 와서 그 소년에게도 역시나 이 계란을 나눠줬는데, 이 계란을 가지고 이 소년이 가다가 병사를 하나 만나서 그 병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이 병사가 그 계란을 받고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기 적혀 있는 가훈이 자신의 집의 가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어 가게 되고, 그렇게 다시 자신의 이산 가족이 된,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졌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로자린드 부인은 달걀을 나눠주고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은 그 모든 것의 결과로 다시 가족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더 기쁜 마음으로 많은 달걀을 나눠주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껍질은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부활의 증거를 경험하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리고 아리마다의 요셉이 그 시체를 달라해서 무덤에 넣었을 때도 그들은 다 함께 지키며 목격하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후에 그 무덤을 찾아왔는데, 그 무덤은 아무것도 없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놀라운 광채와 번개 같은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지키던 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죽은 것만 같은 그러한 상태로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잠깐 놀라면 그냥 소리를 지를 텐데, 너무 놀라니까 죽은 자처럼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그 속에서 무슨 일인가, 이제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들도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몰랐지만,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다시 한번 기억되고, 그 부활을 믿고 나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또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에 의하면 11번 정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11번 정도 나타나십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고, 또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가운데 이 부활한 날, 그 당일에 찾아가신 그 내용이 11번 중에 6번이 등장합니다. 이 부활한 날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은 이날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였고, 또 사도 요한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환상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적어 기록한 날도 이 부활한 날이었습니다. 이만큼 부활한 날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날을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하면서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성경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는 분명히 안식일이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달력에 의하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그날은 토요일이지만,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부활의 감격과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서 이제는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날을 지켜 나아가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부활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부활의 감격이 그 안에 넘치고 새로워지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 주일이 공휴일이 되었을까?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이 당시에 로마인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점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을 이 황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날짜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과 이 예수님을 부활을 기념해 섬기는 날이 같은 날로 그들이 지켜 나아갔기 때문에 이 날을 그러면 공휴일로 삼자. 이렇게 한 이유는 콘스탄틴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들이 정복하는 나라와 로마의 모든 제도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날을 공휴일로 삼은 것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부활절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공식적으로 부활절이 제정이 됩니다. 이제는 그냥 초대교회 교인들만 지켰던 날이 아니라 공식적인 날짜로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지켜져 내려온 것이 지금 이 시대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을 통해서 이 날을 공휴일로 제정하고 예배하며 그날을 중심으로 나아가며 이 날을 절기로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이 말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나아가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 그리고 계속해서 행하심을 통해서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에도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간 그 놀라운 시간들이 이제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변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것이 부활이 아니라 저 제자들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만약에 부활이 사실로 나타나면 이것이 우리의 그런 삶에, 그들이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다스리는데 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둑이 이것을 빼앗아 간 것이다, 이렇게 덮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 시대에만 있었던 얘기일까요?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점점 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새로운 것들과 과학문물과 AI와 많은 기독교의 세력,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세력들이 점점 나타나면서 부활에 대한 그런 사고를 점점 갖지 않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부분을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지옥에 대한 부분에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죽는 것으로 그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갈림길이 있음에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으려는 그 마음, 마치 이 시대에 도둑이 들어서 이 시체를 가져갔다고 해서 그들의 입지를 더 강하게 하려는 그 마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이 시대에 점점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부활의 말씀을 확신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한 이상한 설들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이상한 것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마가 의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의심대로 손가락과 손을 내 못자국에, 내 옆구리에 다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복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일을 우리가 삶 가운데 중심을 두고 나아갈 때 이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삶의 능력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는 성경에, 너희가 믿는 그런 지식에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로도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도 없습니다. 그는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다가 그가 잡히게 되자, 실패하게 되자 투항해서 로마의 힘을 입어서 유대의 역사를 써내려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다. 그의 주위에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들었다. 빌라도가 우리 가운데 지도자격인 사람들의 제안으로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 처음에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가 다시 사실 것과 그 밖에 수많은 기적들을 예언한 바와 같이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유대 역사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심이 선포되고 그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 역사적인 증거로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증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설들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처음에 무서워했던 것처럼 그런 무서움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나중에 갖는 그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8절 말씀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잠시 무서워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잠시 무서워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나아갑니다. 이 달려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에 펼쳐집니다. 부활의 기쁨이 계속해서 퍼져 나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으로 십자가의 형을 당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능력이,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것이 헛되지 않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는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면 이것은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자신들의 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을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부활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활을 그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아가는 여인들에게 9절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그 무서움과 기쁨으로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우리가 처음에 무섭고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지만, 내가 아프고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많은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이 놀라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놀라운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독일 히틀러 정권하에 교회 핍박에 대해서 투쟁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좌우로 동요하는 그런 어찌할 줄 모르는 투쟁에 실망해서 저 히틀러를 암살해야 되겠다 가담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 암살 계획에 가담하게 되어서 1943년에 체포되고 1945년에 처형이 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독일이 낳은 신학자 본 해퍼입니다. 그는 40세에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수용소에서 부활을 찬양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예수님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쓴 시 중에 하나를 가지고 그 이후에 작곡가들이 곡을 붙여서 귀한 찬양으로 만들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1절 읽어드리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죽음을 앞두고 수용소에서 고대하며 주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 같이 맞이하자, 이 기쁨을 같이 누리자 하면서 선포했던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 찬양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